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밤 9시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꼭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집사님 댁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신방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농장에서 공수한 싱싱한 딸기를 한 바구니씩 준비해 두고서 돌아갈 때 한 분씩 나눠주었습니다. 은혜가 참 넘쳤습니다. 차라리 한 분씩 딸기를 선물 받고 신발을 신으면서 다음은 내 순서겠구나 하고 저는 감사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만 딸기를 안 주고 안녕히 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마음이 넓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참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딸기를 못 먹어서 비타민이 요즘 부족해서 여기가 저기가 아픈 것 같아 이야기를 하며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꿋꿋하게 예배하며 오히려 시험하는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저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북적거리면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사건을 잊을 만한 얼마가 지난 후에 저에게 엄청 싱싱한 딸기를 한 움큼 가지고 와서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 것까지 제가 준비했었는데 그날 갑자기 다른 분도 추가로 신방에 참여하시는 바람에 제일 시험에 안 드실 것 같은 목사님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그 집사님부터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저는 그때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용서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웃고 계셨지만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뒤끝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뒤끝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뒤끝입니다. 예수님의 뒤끝은 보복하고 정죄하는 뒤끝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뒤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느니라. 아멘.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천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처음 이렇게 맨 먼저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만약에 뒤끝 충만한 제가 부활의 예수님이었다면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의, 군중들의 그 소리에 눌려서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고 따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뒤통수를 쳤던 군중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보란듯이 나타나서 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메시아다. 다 무릎 꿇어라 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제1회 예루살렘 부활절 집회를, 회개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갈릴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와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슬픔과 한숨이 가득했던 장소, 이곳이 바로 현재의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잡자며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하려 했지만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어부로서도 실패를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실패와 한숨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기 위하여서 맨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물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153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영감을 받아서 153의 기적,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아침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마도 생선을 볼 때 베드로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그런 기적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피워놓은 그 숯불을 바라봤을 때 군중 속에 자신이 숨어서 숯불을 쪼이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자기가 다 굴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기억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주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귀한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뒤끝 충만한 저 같으면 그래도 얄미운 감정이 남아서 생선에 소금을 많이 잔뜩 뿌려놓거나 밥에 돌을 좀 넣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런 뒤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들의 실패나 그들의 어떤 부인이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상의 환경에 젖어서 실패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꾸짖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또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출판 기획자인 존 브록맨이라는 사람이 석학들에게 지난 2000년간 발명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슐린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때 미디어 학자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특이한 대답을 내놓았는데 바로 지우개였습니다.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뒤로 돌아가서 실패한 것을 다시 지우고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과학도 문학도 또 도덕도 이 지우개가 없으면 새롭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깊은 그러한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우고 싶은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억나는 실패, 그런 죄, 그런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와 허물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연약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 그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일 뿐,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를, 그 모든 허물들을 짊어지지 않도록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가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도 항상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막상 들어가 보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등진 채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서 죄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 그 갈릴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갈릴리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깜빡깜빡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제의 감정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리셋이 되어서 새로운 하루를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언제가 아침에 아내에게 제가 친절하게 굿모닝하고 커피를 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싸합니다. 찬바람이 쌩 불어오고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커피 타신다고 한 말밖에 없는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자기 전에 말다툼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자고 나니까 감정이 리셋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당황스럽게 아내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와 같이 아내도 어제 그런 기분 나빴던 일들을 하루 지나고 나면은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기억 속에도 잊고 싶은 순간들, 지우고 싶은 순간들을 그 부분만 다 이렇게 깨끗이 지우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용서란 꽃이 발에 밟힐 때 발하는 향기와 같은 것이다. 남의 잘못을 잊어버려 주는 것, 그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대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릴 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면서 자기와 말다툼한 화가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은 자기가 못 봤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정말 미워하는 최고 1순위인 그 화가의 얼굴을 그려 넣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얼굴을 그려 넣으려니까 그려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감이 떠오르지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놓을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서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작품도 진행될 수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는 큰 어떤 존재로, 상처의 존재로 그렇게 다가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서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존재로 그렇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비로소 그려 넣을 수 있었고 최후의 만찬이란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 부활주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이러면서 나의 새로운 날들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시면서도 너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잖아, 이런 부부싸움,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와서 알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은 새로운 태도, 새로운 마음인데 옛날 일 끄집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억울한 그런 누명 씌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며 갈릴리로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빈 무덤을 찾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부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빈 무덤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 무덤이 아닌 말씀하신
그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주신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써 내려가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